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든 모든 것을 취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자원하는 마음, 영어로는 willing이라는 말을 쓰죠. 또 반대로 거리끼는 마음, 꺼리는 마음, unwilling,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우리는 물론이고 그 일을 받는 상대도 꺼리는 마음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를 훨씬 즐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한테서 받은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35장 2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들은 엿새 동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는 엄숙한 날이니 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집에서 불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즉 일상적인 음식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필요한 음식은 미리 만들라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장소적 거룩인 성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시에 시간적 거룩인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언약 백성다움의 표시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습니다. 안식일 지킴은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노시라. 그들은 자기 소유 중에서 택하여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 품목이 무엇입니까? 금, 은, 노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실과 여러 종류의 가죽입니다. 등유와 향품 그리고 보석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재능도 드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막과 성물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회중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 후의 모습을 21절에서 증언합니다. 35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팍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감동하고 자원하는 사람은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의 종류와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물의 종류는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이 모든 단어는 기꺼이 하는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소 짓는 일의 핵심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의 자원하는 참여가
회막 건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다음이 물질이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고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여호와를 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와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았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동하면 물질을 드리는 일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의 뿌리는 용서의 은혜와 동행의 축복을 알 때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회막 짓는 일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캠퍼스 복음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꺼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꺼리는 마음으로는 복음 사역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알 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알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알고 동행의 축복을 알 때 우리도 감동합니다. 감동하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드리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매우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즐겨낼 수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즐겨내는 마음은 의무적인 11조나 헌금을 사랑의 11조, 사랑의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국면 전환, 영어로 말하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뜻은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같은 그런 인물을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는군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게임 체인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즉 우리의 사상과 가치체계 그리고 삶을 변혁할 영적인 게임 체인저도 당연히 있겠죠. 성경은 그런 인물로 모세나 다윗 그리고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들고 있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게임 체인저나 영적인 게임 체인저나 그 시작은 자기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내 즐거움과 나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럽니까?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you are welcome 대신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내 즐거움입니다. That's my pleasure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군요.
그런데 더 특이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Thank you 그러면 It's my privilege. 그것은 내 특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내 즐거움과 내 특권으로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영적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는 토대가 아닐까요? 그러면 성소 짓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오홀리압을 불러서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짜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역을 할 겁니다. 그들은 성소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합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 일에 쓰기에 남았습니다. 모세는 성소에 드릴 예물을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백성의 한 마음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하니 재료가 넘쳤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죠.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일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넘치죠. 그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휘장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빵을 진열하는 상을 만들고 숭금으로 등대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분향제단을 만듭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가 뜰을 만들었는데 성막 말뚝은 모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쓴 재료의 목록과 성소 건축 비용이 어떠합니까?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재료의 목록을 보고하고 38장 24절로 31절에서는 성소 건축 비용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할까요?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구성은 모두가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일은 당연하죠. 건강한 공동체라면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의 투명성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마노를 깎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고 흉패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옷과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회막의 역사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39장 32절을 읽읍시다.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마쳤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말 그대로 말씀대로 마쳤고 말씀대로 행하고를 배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하니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이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도 누가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여호와께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을 쓰셔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독일에서 교회 개혁운동을
루터와 함께 했던 멜랑이톤이 있습니다. 그는 1518년 21살로 교수가 되었다는군요. 그는 젊기도 했지만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무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첫 설교를 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자. 라틴어로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드 폰테스. 영어로는 back to us on origin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말하는 본질은 성경을 뜻합니다. 그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면 성경이 본래 말하는 그 뜻을 공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말하고 듣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만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실천할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웁니다. 그것은 성경이 본래 말하는 그 뜻을 배우고 그대로 살려는 하나의 뜻입니다. 어떨 때는 몹시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식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음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는, 말씀대로 마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막을 마침내 완성한 후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39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막 자체보다도 성막 목록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그 목록을 모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확인받고자 함입니다.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세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지만 바르게 지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39장 43절을 읽읍시다.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을 축복한 모세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되었으므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와 같이 성막국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성막 지은 것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성막 건축을 창조 사역에 비유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던 그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소를 짓고 그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성소를 짓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캠퍼스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캠퍼스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